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함께 우리 바라보면서 손을 뻗어서 형제의 모습 속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해서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두 번째로 오늘 함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박수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을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 다시 한번 고백해서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처음 다시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을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
다시 한번 보면서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을 헛되이 살리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받게 합당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지으신 하나님께 함께 지어자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인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다시 한번 고백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하니. 다시 한번 보면서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존귀하신 주 우리가 하나 된 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부르시면서 영광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면,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거하기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바른 말씀, 올바른 말 전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오늘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올려드린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성령 하나님, 저희 눈을 밝히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에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은 다 로마라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머리가 내가 너무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그 당시에 가장 번성하는 도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말하면 대제국이죠. 그러니까 대제국의 수도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로마라고 하는 도성,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 시민들의 자부심이 로마 시민들의 자부심과 굉장히 얼마나 강했을까요? 빌립보라는 도시도 사실은, 그러니까 빌립보스를 받는 그 빌립보라는 도시도 결국은 로마의 퇴역 장군들 또는 군인들이 사는 도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자부심 있는 곳이에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핵심 도시나 이런 것처럼. 그런데 실제 로마에 살고 있다.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워낙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니까 그렇지만 1980년대 90년대에는 미국에 살러 간다 그러면 굉장히 부러워했거든요. 와, 미국에 뭐 맨해튼에, 워싱턴 DC에, 그러면 워싱턴 DC에서 왔더라고 막 이러면서 막 벌써 미국 갔다 오면 혀가 막 오그라지고 며칠만 갔다 와도 막 자부심을 갖고. 근데 실제로 한번 갔다 온 것도 그런데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강했을까요? 말 못하는. 왜냐면요,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시티에 있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았어요. 로마 시티의 시민들은 일하지 않았어요. 그 피플이라는 개념이 거기 나오는데요, 로마 시티에 있는 시민들은 국가가 먹여 살았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정복해서 거기에 들은 수많은 조공으로 일하지 않아도 먹여 살았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파티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그 세속적인 부유와 영광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강력한 왕국, 그 로마 시티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온 거예요. 그들은 가난했어요. 로마 시민들이라기보다는 로마의 2등 시민, 3등 시민으로 취급받는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에 살고 있지만 로마 시민이 아닌 종들,
또 종에서 해방되긴 했지만 그러나 로마 시민이라고 불릴 수 없는 자유민들. 그러니까 그 로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어떤 시민을 누리는 특권과 영광을 다 누리는 사람들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홍콩 같은 데 가면 홍콩에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홍콩에 6평짜리의 이런 조그만 아파트 같은 데서 가족 4명이 살고 그래요. 그게 홍콩에서 청소하고, 그 홍콩에 살고 있긴 있지만 엄청나게 비싼,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도시에서 그 좁은 도시에 살면서 거기 청소 노동을 하거나 있거나 그런 사람들의 삶, 그들이 보는 홍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홍콩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위축될 수도 있고, 그렇죠. 로마에 그 잘 살고 큰 저택에 살고 이런 로마의 시민으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얼마나 위축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 입장, 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안에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 로마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요, 특별히 요즘 이제 성탄절 맞이하고 이러면 동숭로에 뭐 가보고, 누구는 김광석 거리를 가보시고, 여러분이 막 그러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면 드라마 보지만 드라마를 보면 주로 누가 하면 실장님 나오시죠. 실장님 애인 나오시죠. 20대에 막 냉장고에 문 열면 막 그 냉장고에 막 엄청나게 막 차도 막 좋은 거 타고, 그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해가 되죠? 드라마 보는데 문 열었는데 보면 김치 쪼글 하나 나오는 그런 건 별로 없잖아요. 물론 그것도 그런 사람이 신데렐라가 되는 그런 과정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남들보다 뭐 좋은 직업을 갖거나 남들보다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편지를 받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이 도성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도성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도성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늘의 도성의 백성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본역에 참여하게 되고,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그 사명과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네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공동체인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이 편지를 받는 로마 시티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잘 살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 것 같지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서로 권력 암투하다가 또 밀려나가지고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저 귀양살이 가고 아니면 사형을 당해 죽기도 하고, 그 처절한 서로 간에 경쟁하고 다투는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1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백성들은 나와 다른 형제를 어떻게 대할까입니다.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대합니까? 나하고 조금만 달라도 다르다고, 요즘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또는 중학생들 되면 조금만 달라도 어떻게 합니까? 이심해야 합니다. 조금만 애가 좀 어리버리하거나 또는 뭐 좀 이상하다 그러면 왕따 시키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죠. 아니, 다르지 않아도 불구하고 다르게 만들어서 괴롭혀요. 그게 아이들만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직장에서 직원들끼리 조금만 좀 다르게 행동해도 다르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다름이 나타나거나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좀 못하다든지, 직장에서 누가 같은 입사 동기들끼리 있는데 조금 누가 잘나도 막 욕하지만 조금 뭐 좀 잘 못하고 못하면 그 못한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얼마나 합니까? 세상은 비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14장은 이게 너희 형제들은
너희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참,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배워가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 뭐 예수 믿으면 교회 가지고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면 되지. 그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누구도 누구를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누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나와 다르기 때문에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 예를 들면 제가 부목사였던 교회는요, 조금만 달라도 뭐 적이지 않다. 저 목사, 우리식으로 사람이 꼽히는 교회 적이지 않다. 목사들도 조금만 달라도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왜 그래? 오늘 설교를 왜 그렇게 했대? 가장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다른 형제를 그렇게 다름 때문에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늘 살 결론은 그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다른 형제를 나와 다른 어떻게 대할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비판하면 안 된다. 자, 한번 본문 한번 볼까요? 14장 1절부터 시작. 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예,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어떤 자들인가 하면요, 여기서 재밌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로마 교회 안에 보면 먼저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클로디오 황제 때 쫓겨나요. 남아있던 로마의 교회 구성원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했냐면요, 복음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든지, 복음 안에서 어떤 음식은 먹으면 되고 어떤 먹으면 안 된다든지, 복음 안에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한 사람들. 복음은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하고, 복음은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믿음이 강한 자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떤 사람이니까, 이거 안 먹으면, 이거 우리가 음식의 법을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 우리가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은 교회 다니는데, 같은 사랑이 굽히는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돼. 음식의 법을, 정결의 법을 지켜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오랑이 담배 피우는 시절 얘기하나?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고 십자가로 끝장을 내셨는데 무슨 음식법을 지키란 말이야?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얘기는요, 그러나 그런 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음식법을 지키는 자들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 약한 자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되 그들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그 의견이 뭐냐면 할례 받아야 된다, 음식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2절부터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게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이방인들 중에는 무슨 음식 먹어도 된다, 다 먹어도 된다 하고 그걸 먹는 사람, 그 믿음이 강한 자. 그런데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야,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 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마. 에이구, 무슨 지금까지 저런 걸 지키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그래요. 예, 교회가 주의를 지키는 방식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저도 고신교회 자랐지만 서로 저러면 안 된다 그러고, 심지어 내가 웃기는 게 예전도에 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안 드린다 그러고 그게 뭔데? 교회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걸 그렇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분들은 성경을 한 번 안 읽었나 생각이 돼요.
성경이 너무나 쉽게 그걸 하든 안 하든 그것 때문에 비판하거나 없이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5절 시작.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남의 하인이 무슨 말이냐면 그게 음식의 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 다 하나님의 하인들, 하나님의 종들 아니냐.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세우고 하는 건 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세우면 하나님이 하는 거다. 네가 왜 간섭하냐 그 말이에요. 5절 볼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 예, 어떤 사람은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러고 안식일을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바울 당시에 재밌는 건요. AD 70년 이후에 안식일을 구별이 됐지요. 그 전까지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을 이 바울이 전달돼 보면 다 안식일 날 해당이 복음 전도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 얘기하고, 그럼 이방인들은 무슨 소리 하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식일도 지키고 주님의 부활한 날 지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니 안식일은 필요 없어.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이 중요한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일을 지키든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든 그게 무슨 그런 게 중요하냐. 모든 날이 똑같다고 말하든 주님의 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든 그건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날을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먹고, 옛날 목사님들은 정말 어느 정도까지 냐면 주일날 되면 설교하기 전까지 막 아침도 안 먹고 막 설교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거꾸로 합니다. 평소에는 잘 못 얻어먹다가 그래도 주일날은 얻어먹습니다. 일하러 간다고 집사람 밥도 잘 챙겨줍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가 아니 옛날에 목사님은 신령하고 밥 다 먹고 배불러 와가지고 터림에 가면 설교하는 목사는 안 신령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빨래도 안 한다,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아니면 6일 동안 늘 일하고 다니고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날 애들 빨래도 못하고 너무 밀린 일이 많아서 빨래하는 그 사람은 그러면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 그 사람의 심지어 종교적인 배경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종종 우리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그 서목사님이 결혼식 하는데 목사님 여자 목사입니다. 근데 나한테 목사님 여자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거 웃잖아. 아니 그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 안수 줘서 그 교회에서 대표해가지고 기도하러 왔는데 당신 우리 교회는 여자 목사 인정 안 하니까 니 기도하지 마.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직 우리 정신이 여자 목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공동체에 그것도 존중해야 되고, 그러나 다른 교회가 여자 목사를 인정하고 그래 세웠으니 그것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형제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우리가 뭘 하든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 하는 거지 뭐 내가 더 옳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9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 꿇으시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라. 이제 네가 나를 비판하고 판단한 그거 하나님께 직구할 거니까 뭐 하지 마라. 자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겁니다. 각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쓸 거다. 그러니 남의 비판을 판단하지 말아라. 또 두 번째 생각해보면 뭡니까? 네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거 다 하나님 앞에 가면 직구해야 된다. 그러니 뭐하라? 비판하지 마라. 그럼 자, 비판하지 마라 했잖아요. 약함 때문에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 했죠.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함, 다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 방식으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형제를 어떻게 대할까? 첫째는 뭐예요? 나보다 믿음이 어리고 약하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 두 번째, 이 진짜 재밌습니다. 13절부터는 더 놀라운 거, 한 걸음 더 가야 돼요. 그래서 비판하면 안 된다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비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이 볼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식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먹어도 된다, 먹어라, 김치 저걸 안 처먹는다, 우리 집도 다 먹자, 아이고 배부르 좋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믿음 어린 사람이 혹시 보면 안 되니까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 사람 볼 때는 안 먹는 것처럼 그걸 보면 안 되니까, 또 그 사람도 내가 먹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배려해서 안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생각해보면 집에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아주 나쁜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위염이 걸려가지고 막 동생은 아파 죽겠는데 통닭시켜가지고 다 거실에 펴놓고 야 먹으면서 맛있다 하고 막 콜라 마시고 끄ꯛ 해가면서 그런 인간이 있다면 그 형님 맞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동생이 막 위염이 걸려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어떻게 지금 통닭이 정말 먹고 싶어, 또 심지어 친구가 놀러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혼자 조용히 먹고 오든가 양치하고 와서 안 먹은 처럼 그 정도로 해야죠.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연약함을 비판하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너의 그 자유함, 너의 그 믿음 강함, 그것 때문에 심지어 형제가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실래요? 자, 14절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있을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실제로는 속된 게 없다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게 바울의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먹을 자유가 있으니까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된 거 없다. 그게 맞다. 그런데 자,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신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런 거죠. 속된 게 없는데, 그래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그러나 네가 그 음식을 어떤 사람은 먹음으로 형제를 넘어지게 하면,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반대로 우리는 안 먹는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자유롭게 먹는 사람에 대해서 꺼리낌을 갖게 하고 근심을 만들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문제는 그게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되면 그거 먹지 마라. 반대로 나는 안 먹고 자랐지만, 나는 안 먹지만, 그런데 다른 형제들한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면 먹어버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 그러니까 내 쪽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행동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걱정을 생각하고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다음 계속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예, 선한 것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먹는 게 선한 거예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뭐가 비방거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계속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걸 놓고 뭐 하나님 나라를 뭐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 의로운 거 이런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뭘 먹어야 되냐, 뭘 마셔야 되냐 그거 따지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든지 안 먹든지 의로움과 희락과 평강,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지금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먹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한 음식을 먹을 거냐 부정한 음식을 먹을 거냐 그런 문제니까. 그런데 그런 것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학교 하다 보면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학부형 모임들 하다가 방과후 학부형 모임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 많잖아요. 우리는 이러는데 저거는 저런다 그러고 막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왜 그래야 되는데 하고 서로 부모들 간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반드시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어떤 왜 꼭 그거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종 제가 처음 이런 목회를 여기 사랑교회 시작할 때 우리 예수님 권사님들 중에 이런 분 목사님 그럼 뭐가 옳습니까? 선을 잡고 오세요. 죄송한데 선이 없어요. 참 놀랍죠. 선은 사랑이에요. 선은 사랑이라고요. 내가 이 얘기를 해서 내가 선을 딱 꺼버리는 바람에 이 형제가 마음이 상하겠다. 그럼 안 끊는 거예요. 선을 좀 물려주는 거예요. 그 형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은 의자가 한 개씩이죠. 옛날에는 두 개예요. 꼭 짝지를 누구로 세우냐면 여학생을 세워요. 기억나십니까? 그럼 제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가 하면요. 저는 진짜 한 움큼도 여학생에게 내 자리를 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딱 잣대를 딱 반씩 딱 해 점을 찍어요. 점을 딱 찍어가지고 딱 끊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만약에 우리 둘 중에 조금만 넘어가면 연필 한 개씩이다. 내가 얼마나 연필만 뺏었는지 몰라요. 못된 놈이에요 제가. 그건 세상의 기준이 맞아. 너 넘어왔잖아. 뭐 다른 거 없어요. 연필 너 안 줘. 너 넘어왔잖아. 우리 얼마나 그럴 때가 많은 줄 아세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는 이거 잘하는데 내가 이거 좋아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된다 생각하는데 때로는 물론 그게 진리에 관한 문제이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성을 깨뜨리고 물량주의나 물질주의나 또는 세속주의를 가져온다면 그건 단호해야 돼요. 그건 용납 못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음식의 문제이고 덕의 문제이고 방법의 문제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선을 휘어놓고 그래 이게 이렇게 하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두 번째 거는 뭐냐면 믿음 좋은 자들이 음식에 뭘 먹을 거냐 뭘 마실 거냐 그거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참 얼마나 바울이 지혜로운가 하면요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데려갈 때는 할례를 시켜버려요. 자기는 할례 안 봐도 된다 생각하는 진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할례를 해요. 왜?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은 다 할례 받기를 원하니까 할례를 해요. 그 디도는 어떻게 할까요? 디도는 또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둘이 데리고 다니는데 한 사람은 할례를 시키고 할례를 한 사람 안 해요. 뭐가 옳아요? 둘 다 옳아요. 이방인들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으로 이방인들 마음 안 상하게 하고 유대인을 억지로 할례를 안 받게 함으로 할례 받은 유대인을 마음 안 상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선이 뭡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그다음 볼까요? 계속해서. 자, 그래서 자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 그다음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네, 알겠죠. 화평의 일을, 서로 화평을 도모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와, 그 사람 막,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 장로님 막 법이다, 막 법. 우리 특히 고신 목사들, 법이요. 그게 아니, 성경을 어떻게 봤던 거예요? 성경은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우는 힘을 써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비전트리 준비하면서 아시겠죠? 예, 뭐 하면서 이래 우리 지금까지 이래 왔는데 화평을 도모하고, 그러니까 서로 교회 일하면서 싸우는 게 제일 안 좋은 일이에요. 자, 계속 봅시다. 20절부터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음식 때문에 그 하나님 사업 망하면 안 된다. 먹거나 안 먹거나 그 관계 없다. 근데 막 끓이끼면서 먹는 사람 안 먹어도 된다. 예. 계속해서 21절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예. 자기는 다 먹을 수 있지만 형제가 혹시 그게 때문에 시험 는다 그러면 뭐 음식이든 뭐 음료수든 고기든 먹지 마라. 그게 아무리 네가 옳더라도 형제를 마음 상하게 하지 않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먹어도 된다는 생각, 그 믿음 가 있어라. 이해가 되시죠? 그걸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형제의 보호가 보나,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사람은 먹고 안 먹는 사람 안 먹고요. 그건 가 있어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 때문에 서로 걸림이 되면 안 된다. 참 놀라운 방법이죠. 예. 그 다음 볼까요? 22절. 그 다음에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로마 시티에 있는 그 로마 시민들과 전혀 다른, 지금 질량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나 지금 직장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자유 얻은 거예요. 나만 자유 얻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유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뭐 이러니 저러니 비판하고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심지어 나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비판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어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시험 들까 싶어서 넘어질까 싶어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자유도 있지만 그거를 참아내는, 그게 그래서 오히려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입니다. 사랑의 곱비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자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설교를 길게 해서 찬양은 길게 못 하겠네. 주를 위한 이곳에 잘 세워놔.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받은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나와 다름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형제가 걸림이 될까 싶어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유 해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그 자유 해방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더 자유롭게 더 아름답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모든 자세는 사랑으로 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는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더 아름답게 더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유함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움과 희락과 평강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감기 아닙니다. 사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 기간 동안 온 성도들 안에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12월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월에 우리가 더 온 공동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품으로 더 품어주시고 주님 때문에 저들이 넉넉히 어려운 계절들을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승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주님 내 길을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의 저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사망 얻으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들을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걸음을 내 손에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맡아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되고 학교를 결정해야 이 모든 과정에서 누가 더 알아주는 것인지 어떤 것이 더 돈을 많이 받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조경아 집사님, 박효인 집사님 그리고 우리 쩌르거 형제, 우리 청희 형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항암 치료받는 가운데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박 목사님 어머니 소천하셨는데 그 가정에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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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는 길을 보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주님이 손에 붙잡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주님의 거신 발로 저들을 안으시고 붙잡으시고 저들의 걸음들을 신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 자신의 길을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지혜로 걷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희 형제, 우리 조경혜 집사님, 박효인 집사님, 서로의 형제 기억해 주시고 주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하는 방선을 바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 목사님 어머니 소천하셔서 슬픔 가운데 있는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얻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 진로에 대한 고민들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오니 맡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들을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약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효인 집사님, 조경아 집사님, 청희 형제, 저러고 형제 기억해 주시고 전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셔서 주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신 어르신들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돌아가시겠습니다.